피곤하면 간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걸러주고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이 손상되면 독소가 몸속에 쌓여 많은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알고 있는 피부가 노래지는 환달기가 발생하고 해독이 안 되니까 피곤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사 역할이 떨어지는 등 몸의 전반적인 이상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간에 좋은 음식은 매실과 강황, 버섯, 칡과 헛개나무 등이 좋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피곤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서운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인 피로가 쌓이면 육체적 피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18살 소녀 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약에 손댄 론다는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결국 폐인이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대원 목사님은 담당 의사를 찾아가 론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번이나 처리한 끝에 의사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주고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 론다에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폐인이 된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포기했던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상처와 죄가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금씩 치유되더니 결국 론다는 6개월 만에 놀랍게 회복되어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론다가 고백합니다. 내 감정과 의지가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인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굴욕과 비참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성을 주시고 칭찬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회개한 선민에게 풍요와 복락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선민에게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선민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는 정치적 안정뿐만 아니라 풍요와 복락이 회복되는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보장되는 영적 안정까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최후의 여호와의 날에 도래하기 이전에 다양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임치실 것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뭄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뚜기 떼가 극성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는 극심한 가뭄에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다에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으로 이미 핍절한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다 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이른 비는 모래라고 말을 하는데 가을 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11월에 걸쳐 내리는데 이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경작하기에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싹을 돋우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늦은 비는 말꽃이라고 말하는데 봄비를 말합니다. 3월, 4월에 걸쳐 내리게 됩니다.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림으로 알곡을 알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재앙과 같은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닫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에서 살아남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산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풀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땅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곡식과 포도나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독이라고 하는 말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합니까? 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항아리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포도주와 특별히 기름이 가득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 많은 여우가 어느 날 포도원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그 열매를 먹어버릴까 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구멍 하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이 뚱뚱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래 내가 사흘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그리고 사흘 동안 굶고 몸매가 날씬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포도를 맛있게 먹었는지 뚱뚱해진 겁니다. 나오려고 보니까 구멍이 작은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또 3일 동안 굶고 날씬한 몸매로 포도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굶고 먹었기 때문에 굶어야 하는 모습이 과연 여우에게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맛있게 먹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집을 짓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집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집에 도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생각에 훌륭한 집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집을 세우는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온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방 세계를 위한 사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박해에서 현재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먹고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때에 따라서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적절한 적당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풍성한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생존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 즉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에서 오순절, 마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만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지방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급히 차를 몰고 오는 중에 길 한가운데 자동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서 그 자동차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차를 세우고 도와드릴 것이 없냐 물었더니 그중 한 사람이 주유소까지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아니 차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은 개면쩍은 듯 차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휘발유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때에 기름을 잘 채우고 다니시지 이 빗속에 웬 고생이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휘발유의 그 양을 조절하는 게이지가 고장났는데 제가 시간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작 고치지 않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게이지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값싼 부속품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속품 하나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휘발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이지가 고장이 나면 휘발유의 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 게이지는 이상이 없으신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러분 늘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말씀합니다. 아무나 40일을 금식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40일도 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가운데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쇠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채우려면 먼저 그것을 비워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했습니다. 무기력하고 피곤합니까? 힘이 들고 지쳐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닉슨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성령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탄탄하고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탄탄하지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절은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27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수치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죠. 요엘 당시 유다 백성은 국내적으로 메뚜기 때 습격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보호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조롱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패역함과 악행으로 말미암는 것으로서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범해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에게 임할 엄청난 수치, 형벌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히 혹은 영원히 멸망하는 수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복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온누리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